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믿음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많이 오해되고 있고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에게조차 이 말씀에 담긴 참다운 그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이 교리가 개혁주의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마치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개혁주의 교리와 이 야고보서와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실제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오해가 되는가? 특별히 바울 사도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이제 로마서가 가장 잘 그리고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구원에 대한 그 가르침과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충돌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 27절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일견 바울 사도는 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터부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게 이제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오직 믿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 첫 번째가 그 행위 또는 행함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에 이제 먼저 오류가 있다. 이 행함이라고 또 로마서에서는 행위라고 번역된 이 말이 기본적인 의미는 일이라는 뜻이고 또는 작용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행함,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번역되어진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이 단어가 이렇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에르곤이라는 말을 작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그 기능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의 결과물. 그래서 작용 또는 작용의 결과물.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주제, 실제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그 신학적 사상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 캐톨릭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로마 캐톨릭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로마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것은 그 로마 교회의 교리인데,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칭의예요. 법정적 구원이에요. 법정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을 받았을 때 무죄 석방하는 걸 말해요. 무죄 석방, 벌받지 않는 것. 벌받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지옥 가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계시록의 용어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안에 지옥 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서방교에서는 마치 죄의 결과로, 죄로 결과되어진 오염과 죄책의 문제에서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이제 사망이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조심할 것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우리는 수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죄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짓지도 않는데 아담과 하와만 죄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벌받는 마치 연좌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는 범했고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벌받는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뭐 한두 가지예요. 그때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으로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죄책, 또 하나는 오염이라고 그래요. 오염과 부패.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치루어야 할 대가예요. 이걸 우리가 벌이라고 하고 징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것을 구약의 용어로는 저주라고 해요. 저주, 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제사가 드려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교회,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저 성당에서는, 천주교의 성당에서는 지금도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그걸 라틴어로 미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제사라 그래요. 캐톨릭 십자가와 개신교 십자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캐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 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왜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해요. 제사에 참여해요. 그들은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때 제물로 그들의 헌금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성당에서는. 왜요? 제물은 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래서 캐톨릭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예수상, 그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드리는 그 미사는 이런 거죠. 앞에서 미사를 인도하는 사제들, 이들이 구약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말하자면 제단인 거예요, 번제단. 그 위에 예수님이 제물로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 미사에 참여한 청중들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재현되는데, 다만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본인들이 직접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을 대신해 준다. 완전한 제물로서. 아니, 못된 놈들이에요. 쳐 죽일 놈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책에서 면하는 건데, 어떻게 된 놈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을 지금 과거와 현재를 겹쳐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또다시 그런 속죄의 제사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 안에 미래에, 다시 말해 현재의 우리가 짓는 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로마 캐톨릭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제 그냥 예수님이 죽은 걸로 그냥 계산 끝났다. 이제는 뭐 예수만 믿으면 죽어도 지옥 안 간다. 이게 루터의 교리예요.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이게 지금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 해방되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용돈을 가지고 쓸 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았던 일들은 애들은 몰라요. 단지 그 돈의 그 효과, 유익만을 누려요. 그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이 아이가 그 돈을 벌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이런 능력들을 발휘될 필요는 없어요. 왜? 부모님이 먼저 해놓은 거니까. 하지만 쓸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껏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그냥 펑펑펑 돈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필요도 없는데 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지나치게 돈을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돈 한 푼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 얼마나 거기에는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배어 있습니까? 사실은 인격까지 담보 잡히잖아요. 시간도 담보 잡히고. 그러니까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이고 생명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능력이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꼭 자식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죄의 결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낡아지는 게 없어요.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 강해져 가고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의 비교급으로 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멸해서 썩고 부패하고 사멸을 향해서 가요. 그게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점점.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에 대한 큰 두 가지 다른 이론이 있어요.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론과 역사는 퇴보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창조를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문명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거다. 이거는 원래 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아니다. 세계의 역사는 점점 퇴보한다, 멸망한다. 그래서 과학이 계속 진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에 대한 큰 두 개의 이론이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파라다이스와 같은 낙원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상향.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아니야, 사람은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인류 역사는 국가는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전망. 또 하나는요, 아니야, 점점 나빠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되고 법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상이 나오는 건데 이게 결국은 창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오염과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 더 나아가 창조 세계 전체가 점점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대가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오염과 부패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셔도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요. 어릴 적에 부모님, 이제 학창시절의 선생님,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선배들, 또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로운 선생님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구장창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길이기도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염과 부패,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말이죠, 이 두 가지 다예요. 죄책의 문제와 오염과 부패의 문제. 이게 뭐냐면 서방교회는 이게 없어요. 오염과 부패로부터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이 구원이 서방교회는 없어요. 매일 법정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론적 구원이 뭡니까?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요. 결함이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쇠잔해가고 점점점 부패하는 존재가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생명이 더해지는 존재,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 개인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이후부터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정도라면은 어마무시한 존재들이 됐겠죠. 네? 20년 살아도 엄청났겠죠. 단지 몸만 자라고 또 내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들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죄가 없었더라면 엄청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또 기억력도 생생할 거고요. 안 지워질 거예요. 흔히 말하는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오류도 바로잡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했던 어떤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거를 다 습득했을 거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육체의 작용들도 완전해서 완벽하게 그를 복제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냥 한 20년 동안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수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거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미 다 갖추고 있을걸요. 초인적이죠. 50년 살았다? 하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완전한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 될 때부터 날마다 좋아지는데, 기껏해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성체가 되어서 눈, 코, 귀, 사지, 육신이 달리고 장기가 작동하면 태어나는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었더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 인격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이런 지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사랑으로만 있을 거거든요. 그냥 사랑 덩어리. 그러면요,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이 상태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존재론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의 완성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완성되는 그 순간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에는 이게 없어요. 존재론적인 구원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관계적이고 법정적인 구원, 다시 말해 죄책이 사해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는데, 교회가 이게 동서로 교회로 분리되면서, 이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리되면서 구원을 반토막 내가지고
법정적 구원, 관계적 구원을 서방교,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었고요. 존재론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오염과 부패로부터의 존재론적인 완전을 이루는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목걸이 반쪽은 동방교회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반토막 내서 서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정원 관계여서 이 다음에 만나기라도 하면 좋은데 도대체 이건 원수가 돼서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원자에게 이렇게 준 쪼가리낸 그 목걸이나 반지는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작용에 대한 이 이해는 존재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정적 개념으로 죄책을 면하는 구원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 아니 원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죄책은 다 사해졌는데 뭘 또 행해야 죄책이 사라진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요, 야고보는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못 봐요?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존재론적인 완성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 존재론적 구원에 대한 이 본성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큰 구분점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의 변화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둘로 나뉘어요. 흔히 말해서 무슨 퀴즈를 할 때, OX를 할 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본성의 변화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 가운데에다가 줄을 딱 띄워놓고 본성의 변화를 믿는 사람은 오른쪽,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 이랬을 때 대다수가 왼쪽 편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방교의 전통이에요. 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종교개혁돼야 한다고 잘못됐다고 했던 그 서방교회의 전통이 아직도 개신교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다.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오른쪽,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 본성의 변화를 믿고요. 본성의 변화는 성경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본성의 변화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루터가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중요해. 믿음과 행위가 중요해. 그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왜 중요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행함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위, 이 에르곤 작용은요, 이거는 믿음의 작용이 아니라 율법의 작용을 말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작용을 말한다고요. 율법을 지켰을 때 율법의 작용,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놀면 그것의 효과, 그러니까 율법의 효과죠.
율법을 지켰을 때 얻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야고보는 무엇의 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용. 바로 이것 때문에 그냥 똑같은 단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위가 그냥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지금 그래서 이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까요?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할 때 다 하라는 거고요. 예? 헌금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교회 나와서 일도 좀 하고 그거 없으면 그 믿음은 뭐다? 네, 가짜다.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제발 교회 좀 자주 나오고 제발 사람들 좀 많이 나오고 제발 말 좀 듣고 제발 헌금 좀 많이 하고 제발 목사들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따박따박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갖고 그래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니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이용하고 있죠. 이게 로마 교회가 하던 짓이라니까요. 이게 로마 교회가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루터가요, 치를 떠는 거예요. 왜요? 1000년 동안 여기 아주 신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의 진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훼손되어졌고 가려졌던 그 참된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는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18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때 어떤 사람이 누구냐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근데 여기에 말입니다. 앞에 접속사가 역접이라고 그러죠. 그죠? 국어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할 것이다. 그럼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의 내용은 야고보의 앞에서 한 말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앞에서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작용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랬잖아요. 작용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17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오늘날 지배적인 해석이죠.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때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말입니까?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 얘기죠. 이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만약에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누리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있은들 너한테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죠. 이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배도 다니고 예배도 나가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막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랬을 때 야고보가 그러는 거죠. 그래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자. 그래서 구원받아서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믿음이 쓸데없다, 가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 해라? 제발 그 구원을 가지고 좀 살아라. 이 어려운 때에 좀 살아라. 어? 집에 황금 송아지 있으면 뭐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황금 송아지가 있어. 에? 그냥 이 어려울 때 좀 팔아서 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네크로스라 그랬잖아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 응?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예? 큰아들이 효도하려고 어머니 필요할 때 이거 쓰세요 하고 카드를 드렸는데 이 엄마가 카드를 안 써. 예? 아들 생각해서.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그럼 또 이제 아니 왜 어머니 이렇게 필요한 거 쓰시라고 생활비 하시라고 카드를 드렸는데 왜 이게 청구가 하나도 안 와요. 어머니 좀 쓰세요. 이게 뭐예요? 그 카드는 뭐예요? 네크로스예요. 면허가 네크로스인 면허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그 면허가 있으면요. 운전도 하고 말이죠. 면허증 가지고 뭐 이제 세상을 내 품에 안고 말이에요. 이렇게 좀 가보기도 하고, 물론 뭐 딱지도 떼고, 뭐 이렇게 유턴을 못해서 저 속초까지 강릉까지 가야 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운전할 자격을 얻었는데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네크로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허증 없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야고보의 초점은 쓰라는 거예요. 구원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쓰지 않는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맨날 달래. 뭘 달래? 있는 걸 일단 쓰면서 주면은 또 안 쓸 거면서. 그러니까 일단 달래. 집에 가니까 참 더미같이 있어. 근데 또 나가서는 또 쫄쫄 굶고 손가락 빨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달래. 주면 뭐해? 그거 바꿔서 쓰지도 않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서방교회, 로마교회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만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석방이 아니라 또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당에서는 벌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성당 출신 벌 많이 받아보셨잖아. 고해성사하고 매주 벌 받아요. 물론 심한 벌을 주면 이게 안 나올까봐 주기도문, 주로 뭐 주기도문 쓰기를 많이 한다더라고. 주기도문 3번 쓰기. 좀 심하면 주기도문 뭐 10번 쓰기. 뭐 이렇게. 10계명 쓰기. 뭐 이러면 이건 이제 긴 거지. 이렇게도 벌을 줘요, 벌을. 그러니까 이게 서방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책의 문제는 사라졌는데 근데 말이죠. 면허증을 여러분이 땄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 면허는 따긴 땄는데 학원에 가가지고 외워가지고 앞으로 가서 창문에 맞춰서 2바퀴 반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 이 주차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면허를 땄다 그래서 마음껏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의 면허증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차 가지고 나갔다가 걸어가도 20분이면 갈 거 차 가지고 와서 10시간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차선을 못 바꾸고 그냥 몇 시간 걸려서 바꿨는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빵빵하면 또 갔다가 가다 보니까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뱅뱅 돌다 10시간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죄책은 사라졌고 죄에 대한 벌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해요. 현재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오해한 경우죠. 18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과 부딪힌다니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이게 아니라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8절 이하에서 23절까지 있는 내용은 야고보에게 야고보의 말씀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던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8절에서부터 왜 23절까지라고 했는가? 이게 어디까지인지 딱 잘라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23절이라고 하냐면 야고보가 야고보의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요. 너희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신을 나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너는 단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8절의 하반절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때 너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너는 그리고 나는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직접 화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말씀 바로 17절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야고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님, 당신이죠. 우리말로는 이게 버릇없는 말입니다만 여기서는 버릇없는 말 아니잖아요. 당신이죠, 당신.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다? 야고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야고보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죠. 야고보의 말씀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묻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18절에서 23절까지는요. 잘못된 내용인 거예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잘못된 내용이라고요. 왜? 야고보의 말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다 이 말이에요. 틀린 얘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면 야고보가 틀렸다고 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마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여기서 너는 뭐예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그냥 뭐 도대체 변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뭐 이게 교인 아닌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너로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믿음도 있고 행위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답 나왔어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해석했던 해석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 18절에서 23절 전체까지를 통으로 봐야 좀 이게 보다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길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대략 일단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맞는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다. 야고보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거를 먼저 아시고, 또 여기서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은 말하는 화자가 어떤 사람이니까 1인칭은 어떤 사람이고 2인칭 너는 누구다? 야고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라. 그러면 이제 18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그런 거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해서 18절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9절부터는 야고보의 말씀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리라를 X표 해놓고 맨 끝에 23절의 끝에다가 하리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8절에서 23절까지가 어떤 사람의 말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먼저 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아니라 작용들이라 그랬죠. 작용들. 그러니까 효과인 거예요. 효과. 그렇죠? 이때 작용들은 뭐의 작용이다? 율법의 작용이 아니라 믿음의 작용인 거예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행함은. 그러면 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작용들을 갖고 있다. 너는 그 작용들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작용들로 그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 여기서 너는 야고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겠어요? 우리 저 집사님, 크런니 같은 분, 응?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보기에 교회 다니는 동생이 딱해 보여. 큰오빠도 해당이 되죠. 근데 거기는 큰오빠는 거짓말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안 믿는다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앙탈 부리는 사람이고, 딱 크런니 같은 사람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들 중에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부족한 게 없어. 잘 살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수 믿는 내가 제일 불쌍해. 그 너예요, 그 너. 근데 너 믿음은 갖고, 너 믿음 믿어서 구원 받았다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작용들을 갖고 있다. 이거 뭐예요? 돈도 있고, 내 애들도 잘 되고, 우리 집이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가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작용들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너는 믿음을 갖고 있고 여기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너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을 떨면서 사는 너, 이거예요. 그러면요, 나 작용들을 갖고 있다. 결과물, 효과죠. 그럼 네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거 나 예수 안 믿거든.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재산도 있고 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가 지금 18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작용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더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예수 믿는 그게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다 없다가 아니죠. 있어봤자 별 볼일 없는 거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작용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게. 그럼 네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돈을 믿어. 그러니까 내 믿음과 네 믿음 중에 누구 믿음이 더 나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고난과 환란이 있어. 그런데요, 정말로 믿음도 없어.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는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재산이 없고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돈 좀 있다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거드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받아들이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이런 작용으로 믿음을 설명하려는 야고보의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 작용들이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게 살지만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7절의 야고보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믿음을 의심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와도 또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이게 구천을 떠도는 망령들 아니에요. 이게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에요. 아예 지옥 가서 그 시간에 이렇게 기한이라도 채우면 날짜라도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그냥 구천을 떠돌아.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건 없어요. 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테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군가는 야고보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반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해다.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진의는 뭐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믿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그러면 네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네 능력치나 네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못 사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오해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럼 내 믿음이 가짜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믿음도 없고 뭐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던 우리 주일에 나눴던 백성과 같은 사람들,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는 물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부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또 자신의 이런 삶의 풍요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이거의 폐단이 오순절 교회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을 못하면 진짜 믿음 아니다. 병이 있거나 가난하면 진짜 믿음 아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잘못된 질문, 이것을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고, 1차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믿음의 작용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에요, 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원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꽉 찬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성장하면서 이게 보따리로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과 인생관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들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자리를 잡고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먼저 주신 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버는 게 아니라. 근데 찾아다니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실 때 빛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발견돼요. 주워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주워서 쓰는 과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 일들과 같아, 인생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목적과 인과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이미 결과가 먼저 있고, 그리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 불변해.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과도 불확실하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개인에 따라 달라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때 똑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분량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거라니까요. 이게 노동의 저주가 풀리는 거라니까요. 비그리스도인은요, 큰일 났어요. 몸이 아파서 오늘 일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은요, 나가서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벌어서 먹고 사는데 큰일 났네. 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일자리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에서 얻는 삭스를 얻을 수 없으니까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다리 다쳐서 못 나간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설교 들으시고 회개하시면 된다니까요. 꼭 이 일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식물인간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귀는 열어두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점이다. 머리로는 이해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진짜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삶이. 머리는 좋으셔서도 근데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바로 이 이야기를, 이런 교훈을 18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시적으로 이런 결핍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또 반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풍요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이 작용의 관계에서 원래 이 믿음은 이런 작용이 있는 건데 같이 누리고 살라고 하는 의미지, 이것을 마치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 상관관계로 이거를 무슨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너는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어떤 사람이 던지는 질문, 또 19절에서 이 던지는 질문, 이 사람은 야고보를 만만히 보는 거잖아요. 더 예수 믿어서 좋기도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18절에서 이미 빈정거렸고,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틀렸다, 맞다? 맞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됐거든요. 근데 요 단어를 구약 성경의 70인역에서 욥기 4장 15절하고 시편 119편 20절에 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욥기 4장 15절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 사경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막 섬찟해. 그때 왜 그랬다고요? 귀신이 여러분을 만져서. 귀신하고 나면 바짝하고 이게 소름이 끼쳐. 뭐 그게 이제 귀신이 이제 접촉하면 그렇다. 뭐 이제 그때 떠는 거. 요게 그 욥기에서 얘기하는 그 몸의 털이 주뼛하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주뼛하다. 요 단어를 이렇게 프리소 그래서 이게 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또 시편 119편 20절에서도 이렇게 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런 거죠. 그래. 네가 예수를 믿고 뭐 천지 창조를 믿고 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믿고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 맞아. 네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만 진리인 걸 믿고 그래 맞아. 그거 귀신도 믿어. 틀리지 않은 거야. 요 얘기 지금 뭐 하는 거였어요?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본 조항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었던 거죠. 이 유일신 사상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일신, 이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는 일편단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일신 할 때 유자를 있을 유자를 쓰면은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을 유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이 남자하고만, 나는 이 여자하고만, 나는 끝까지 살 거야. 하지만 내 눈에 많은 여자들도 보이고 많은 남자도 보이긴 해. 그래도 나는 이 남자와 나는 이 여자와 평생을 살 거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뭐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세상 여자들이 다 보이고 세상 남자가 다 보이는데 그러고 집에 와서 보면은 좋기도 하겠다. 이게 있을 유의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연렵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저 자기 남편 한 사람만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바늘로 찌르면서 살았던 한 여인 뭐 이런 거죠. 오직 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할 때 오직 유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은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세상에 남자는 많죠. 세상에 여자는 많죠.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는 오직 하나예요. 이게 유일신이에요. 그러면 유일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만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겨!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딴 남자, 딴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자, 이 여자를 버리고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안 떠날 거 알아요. 근데 떠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 신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남편은 하나고 아내는 하나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 재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 구분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직 유의 유일신, 이거는 아주 기독교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본 조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삶 속에 뭐가 안 나타나. 그럼 보세요. 이 지금 19절에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조항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일이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이런 작용이 안 나타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말을 이 사람이 삐딱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의심해.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미치겠는 거죠. 이럴 수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거든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책이 없어졌다는 것도 믿어. 그런데 이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본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성경을 믿어야,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야 성령께서 그 진리로 내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걸 흔히 말해서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지식만 있어. 말하는 건 다 맞아. 근데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안 나타나면 가짜인가요? 지금 되묻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그걸 가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는 건데, 너희들이 그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누리면서 살라는 거야. 요 야고보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죠.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리인 줄 알고. 이때 허탄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지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아. 왜 야고보를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17절에 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푸라기 보고 이게 차라리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다면, 그랬잖아요. 그 루터가 그대로 했네요. 허탄한 사람아. 그러니까 야고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허탄한 사람아. 이 책이 성경에 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루터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루터가 한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신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헛것이라는 이 말이 아르고스거든요. 아르고스. 여기에 지금 작용,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행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이 에르곤 앞에 부정접도 아를 붙인 거예요. 부정접도 아. 그러니까 헛것, 이것은 앞에 있는 행함, 그리고 헛것, 반대말인 거죠. 행함이라는 요 말 앞에 무엇이 없는 하는 부정접도 아를 붙인 거라고요. 이게 아르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 거죠. 허탄한 사람아, 작용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이게 지금 17절에서 야고보가 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작용이 없는 그 믿음이 무익하다고? 이거는요, 그런 거죠. 그러면 작용하지 않는 믿음이 가짜라고?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은 가짜다 아니다. 작용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헷갈리고 계신가요? 이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20절이 허탄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에게 그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문문이에요. 예? 작용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여기 지금 17절의 야고보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진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야고보가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당신 한 말이 진짜인 거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야고보가 말한 말을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야고보의 말씀을 오해하고서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이해해놓고 이해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20절이.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막 화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화낼 일은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화낼 일은 없어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내는 놈은 누구예요? 죄죠, 죄.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이때 설교는 성경을 얘기하는 설교를 전제로 합니다.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들을 때는 화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드러낼 때, 그때 이렇게 화나는 것이 지금 20절에 있는 이런 경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됐다고 뭐라고요? 허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1절, 22절, 23절 먼저 직역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21절,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놓을 때 그 작용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은 그의 행위로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그 행위들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이해합니다. 애를 먹었고요. 어쨌든 오늘 20절까지 한 내용, 이 내용은 아시겠죠? 그 내용은 먼저 정리를 하시면 23절까지가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그리고 여기서 1인칭은 어떤 사람이고 2인칭 너는 야고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오해해서 하는 이야기다. 오해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다시 말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지금 17절에서 작용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들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른 지식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본문이고요. 실제로 잘 이게 제대로 이렇게 설교되지 않았던 그런 본문이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20절까지만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고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가. 그냥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를 읽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으로 알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읽지 않아서 문제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종말에 있을 그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은 단지 종말에 있는 구원만이 아니라 참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많은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해 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바르게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들에게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